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성숙될 것인가, 썩어져 갈 것인가, 숙성될 것인가, 썩어져 갈 것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보면 보통 이제 음식에 풍미를 더하거나 또 향이 좋아지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되는 그 가치를 높이는 것을 보면 숙성된 음식은 예를 들어서 치즈라든지 와인, 된장, 김치 이런 것처럼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가치를 더하고 풍미를 더하는 것을 숙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음식이 시간이 지나면 썩고 악취가 나고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한 고기라든지 아니면 상한 우유, 우리 곰팡이가 핀 빵,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같은 시간이 지나가지만 어떤 것은 풍미를 더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썩어져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숙성과 이 부패 내지는 썩어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시간은 같지만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더 풍미를 더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더 먹을 수 없는 음식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포도주는 숙성되지만 우유는 부패하며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것처럼 바로 그런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과 더불어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성숙하고 숙성되어져서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감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함없이 오히려 퇴보하는 경우 또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죠. 나는 지금 숙성된 신앙인가 아니면 썩어져 가고 있는 신앙인가 부패하고 있는 신앙인가를 묻는 것이지요.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성숙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땅히 시간이 가면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아직도 여전히 영적인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노사연 씨의 바람이라는 우리가 노래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아주 참 좋은 그런 가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단순히 시간이 지나가면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해 간다는 그런 가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사람의 경우에는 시간이 가면 성숙하게 되고 또 성숙한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단순히 시간이 간다고 해서 성숙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숙입니까? 성장입니까? 성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인이 되면 무엇이 필요하죠? 성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날 때도 우리가 자라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성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성숙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단순히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가 생명이 있어야 성장도 되고 성숙도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요한일서 4장 5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생명은 호흡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는 그 사람의 호흡에 달려있어요. 혹시 여러분 옆에 분 중에 호흡 안 하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보시겠습니까? 아마 다 호흡하고 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영적인 생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에 무엇이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생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야만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뭐가 있습니까? 성장이 있고 성숙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많이 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성장과 성숙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불어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는가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 안에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성경에는 없어요. 어떤 직분을 가지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라는 말을 보면 이 마땅이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걸려요.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성숙하고 성장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직 미성숙한 사람은 뭐예요? 여전히 젖을 먹어야 되는 상태 속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지만 내가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고 나니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를 벗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수준으로서의 성숙함의 성장과 성숙함이 드러나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복음주의자이고 교회의 선지자적인 역할을 했던 영국의 토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가 문제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의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서 다만 살만 찌는 경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저는 해외 다녀오면 제가 후유증이 하나 있다고. 꼭 키로수가 늘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성장한 것입니까? 성숙한 것입니까? 네, 답은 살찐 겁니다. 성장도 성숙도 안 해요. 살찐 거예요. 우리는 오래되면 내가 신앙의 경력이 많아지면 나는 신앙이 훌륭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면 나는 그만큼 성숙했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경우가 더 많을걸요? 교회는 아주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적인 성숙함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안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성숙한 단계에 이르러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아는 우리 후배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아이를 이렇게 하나님 주셨는데 아이가 성장이 더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호르몬 분비가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나이는 어느 정도 들었는데 여전히 아이가 너무 작은 상태 속에 있으니까 그걸 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고. 당연히 시간이 가면 성숙하고 성장해야 될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시간은 감에도 불구하고 나이는 들었는데 아직 이 성장의 속도가 너무 더디어서
누가 봐도 정말 아이가 좀 더 커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런 마음 아닐까요? 그 정도 예수 믿었으면, 그 정도 직분 가지고 있으면, 그 정도 은혜 받았으면 우리가 이제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좀 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성숙함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아마 그런 마음에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쓰셨다고 저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청감만 하고 있다는 거죠. 보고만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믿는 자가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살만 찌고, 두 번째는 청감만 하고 있고, 세 번째는 분열과 다툼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성숙한 사람들이 모이면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한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그 캐나다에서 이민 목회할 때요, 12남매를 두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굉장히 요즘 뭐 우리 저출산이지만 예전에는 우리 많았잖아요. 혹시 10남매 계신가요? 10남매, 9남매, 8남매. 오, 예, 9남매세요? 오, 대단하십니다. 예. 근데 그분은 12남매.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배가 불렀다 꺼졌다를 얼마나 오래 했어야 될까? 간단히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근데 자녀들이 다 훌륭하게 자랐어요. 제가 권사님께 말했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이 많은 아이들을 다 낳으시고 이렇게 훌륭하게 다 키우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네, 목사님, 낳기는 제가 다 낳았는데 키우기는 제가 다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큰 놈이 자라니까 둘째 놈 봐주고, 둘째가 자라니까 셋째 놈 봐주고, 그래서 이렇게 다 컸죠. 가만히 들으니까 그 안에 제자훈련의 원리가 그 안에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성숙하니까 다음 사람을 케어하고 그 사람이 또 케어해서 성숙한 사람을 만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숙한 사람이 다음 사람을 케어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롤 모델이 필요합니다. 롤 모델이. 예수 믿는 건 저렇게 믿는 거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건 저렇게 봉사하는 거고,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도 교회에서 기도를 어떻게 배웠냐면요, 뭐 처음부터 누가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이 앞에 이제 장로님이 나와서 주일날 기도하시면 들어보고,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하나님 아버지, 저렇게 시작하는가 보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모두가 성장하고 성숙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성숙하고 있지 않다면 시간은 가지만 우리는 썩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썩어져서는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성숙하고 숙성이 되어야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야 될 성경적인 초보의 단계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 이 악독이 무엇일까요? 악하고 독한 것이 악독일까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악한 생각들을 악독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괴율.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괴율은 뭐냐면요, 속고 속이는 걸 괴율이에요. 나도 속고 있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외식. 우리 좋아하는 거잖아요. 밖에서 밥 먹는 것. 근데 그 외식이 아니라 이중적인 모습을 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시기 뭐예요? 시기는 내가 받아야 될 사랑을 다른 사람이 받고 있다고 느끼는 감정이 시기입니다. 시기. 여러분, 시기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답은 다 맞습니다. 뭐 그건 남녀의 차이가 없어요. 누군가 나보다 그 사랑을 더 받고 있다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시기가 발전하면 뭐가 될까요? 비방이 되는 거예요. 비방. 자, 악독, 괴율, 외식, 시기, 비방, 이것을 버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몇 가지나 가지고 계시나요? 저도 다 있는 것 같아서 참 회개하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버리셔야 돼요. 이게 갓난아이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버리시고 난 다음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무엇입니까? 젖을 사모하라. 이 젖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버리실 때는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숨길 수 없는 사람의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는 기침입니다. 기침. 여러분, 기침을 우리가 숨기면서 살 수 없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요, 그 사람 얼굴에서 사랑하고 있다는 표시가 나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난입니다. 가난. 가난도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요. 근데 여기 하나를 더 포함한다면 영적인 미성숙함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숙하고 숙성되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정말 유익을 주는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그분을 원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과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이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말합니까? 도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주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내 삶 안에 하나도 적용이 안 되는 상태. 누구든지 도를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을 보고 자기 생긴 얼굴을 보고 가서 나중에 바로 잃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보셨습니까? 다 거울 보셨죠? 거울 없으세요, 집에? 거울 다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세수하고도 거울 보시고. 근데 마치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은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울 없이 화장하는 사람하고 똑같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통 기본적인 건 뭐 안 봐도 할 수 있지만 그리는 거 하실 수 있으세요? 자, 다음 주에 한번 숙제를 내드릴까요? 화장을 하시는데 거울 안 보고 화장하고 오시는 것으로. 아마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그죠? 내가 어떻게 그랬는지 내가 봐야 되는데 이게 고치질 못하니까. 말씀은 그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창으로 사용했습니다. 창, 윈도우.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창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거울입니다. 거울.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말씀의 거울이 비춰주는 대로 내 삶을 바꿔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말씀을 삶 안에 적용하는 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영적 성숙은 말씀을 경험할 때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 상태에 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어린아이 상태 속에 또 하나 드러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자라나냐면요, 경험하실 때 자라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알수록 내 신앙이 자라나게 돼요. 내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만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경험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있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여러분, 우리가 간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삶에 성숙이 되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요, 성숙하게 되어집니다. 지난번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요, 뉴욕 길거리에서 이제 어떤 뉴스에서 나온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 길거리 가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딱 한 사람이 와서 마이크를 대면서 당신이 왜 이렇게 당당하게 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근데 동양 여자였어요. 제가 볼 때는
동양 여자분인데요. 이 여자분이 얼마나 멋있게 걸어오는지 몰라요. 활발하게. 제가 봐도 당당하게. 그 여인에게 딱 손을 댔습니다. 당신은 내가 보니까 굉장히 당당한데 어떻게 이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분이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Jesus Christ. 예수님 때문에. 와, 저는 그거 보고요. 감동받았어요. 당신이 어떻게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까? 예, 제가 당남의 집이 2채가 있습니다. 제가 땅이 한 5만 평 정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담대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근거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에 그 보증이 되시잖아요.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당당해져요. 왜?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14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없나요?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자,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알았다. 여러분 영적인 아직은 어린아이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내가 당당하게 세상을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비들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근데 이게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알았다는 단어가요, 어린아이의 단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비의 단계에서도 나와요. 자, 보십시오.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아비의 단계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자, 어린아이 단계에서 하나님을 알았다는 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몰랐어요. 근데 아버지를 보니까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게 깨달은 거예요. 여기 아비의, 내가 영적인 성숙 가운데 아비의 단계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적인 마음을 알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사람들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숙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소홀히 하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부패하게 됩니다. 썩어져 가게 돼요. 멀리 하면. 기도가 멀어지고 예배를 등한시하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영적으로 우리는 숙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자, 보십시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의인의 무엇이? 심령이 상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심령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보시면 영적으로 자라나고 힘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불법 또 세상적인 것을 보고 그것을 계속 보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우리는 더 다운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성숙해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게 너무 기본이잖아요. 너무 기본이에요. 근데 그 기본이 우리는 잘 안 돼요.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가장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먼저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기도할 때 도와주세요. 말씀을 읽으실 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말씀을 깨닫는 것들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봉사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성숙하게 되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라고 말합니다. 청지기. 이 청지기의 뜻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첫 번째, 내가 주인이 아니다. 두 번째,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 세 번째, 일에 대한 결산이 있다. 이게 청지기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은사들은요,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무엇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리고 여러분 그것에,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에 무엇이 있죠? 결산이 있어요. 결산.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결산의 시간 속에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위해 살았습니다라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열매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은 읽겠습니다. 시작. 숙성된 믿음의 사람은 아비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성숙한 사람, 숙성된 사람이 어떤 것이냐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단단한 음식은 무엇일까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환난을 기쁨으로 맞으라고 이야기해요. 성숙한 사람은 피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또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어떤 형제와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제가 묵상을 하는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냥 물어봤습니다. 왜 안 깨달으냐 그랬더니 말씀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더 어렵죠. 그런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영접한 경험이 있습니까? 근데 이분이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근데 한 번도 예수님 영접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영접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이 성경의 말씀은 그분이 감동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간격적으로. 제가 그랬어요. 이제 돌아가셔서 묵상하실 때 먼저 성령께 구하십시오. 성령님, 이 말씀을 보는데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묵상이 습관화돼도요,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성령께 의지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받은 믿음의 사람의 아버지의 마음을 주셨을 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시편 116편 12절의 고백이 우리가 되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이 받은 은혜를 보답할까요?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하지 않지만 새벽 기도하는 교회 아침에 가보면요, 앞에 있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끝에만 들려요. 주시옵소서. 공통적으로. 저는 주님 드립니다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돌려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성숙했다는 건 뭡니까? 성숙했다는 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가진 것이 적던 많던 간에 관계없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내가 그분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그것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성숙하고 수성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썩어지고 부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같은 시간을 살아가지만 크로노스는 몇 시간이라는 개념이지만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세상 사람과 같이 몇 시의 개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시는 성숙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명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정말 이 찬송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 우리 박수 치면서 합시다.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주님, 나의 신앙이 계속 성숙하고 숙성되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아이 단계에 있고 또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단계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오늘 이후 정말 주의 성령과 함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숙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을 아버지 돌아볼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고 성숙하고 숙성되어져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풍미가 나고 의미 있게 아버지 많은 사람들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를 섬길 때에도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성숙한 아비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아버지 가정사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정말 가정과 우리의 정말 자녀들이 복을 받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수성되어지고 있는지, 여전히 어린이 단계에 있는지를, 또 부패하고 있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